예배됨 40일 여섯 번째 육신이 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은 이 사변적인 신앙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대가 바로 이 사변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님 그 자신보다는 내 느낌이나 생각을 이제 믿는 이 풍조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을 반대하고 나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풍조인 사변적인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요 하지만 생명을 주는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면 지금은 내가 속한 교회에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일로 신촌연합교회가 되는 일로 주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사고력,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고력을 갖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의 사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나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풍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육신이 되신 말씀을 믿기 위해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 쓰신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쓰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른 또 크리스찬들은 성서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권위가 담긴 말씀으로 시대나 문화나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삶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활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독자의 해석을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또 말씀하고 해서 여기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구원의 일련의 과정을 말씀이 나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또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먼저 바라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치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을 또는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생명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영광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모든 본 것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로 귀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영광 가운데 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교회됨의 40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다리로 서 있기도 조차 힘들 만큼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됨으로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찌르면 우리가 마치 실물로 칼을 보듯이 두려워하고, 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서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마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나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다. 이것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주종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처럼 뚫린 귀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뭐든지 아멘이 되는 상태,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자인데, 이 귀 있는 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크든 작든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음, 다시 말해 순종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는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날마다 내게 흐르는 물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이 레마가 쌓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을 마무리 지으시고 25년을 여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을 주길 원하시고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 레마가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또 성장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 뚫린 종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기록된 말씀 그라페를 들었고 또 교회를 통해 듣는 말씀 레마를 들었는데 이 레마와 그라페를 모두 다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작정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셔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말씀이 되시는데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겸손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뭔가 동의가 참 더딘 이런 이제 분위기를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건 일종의 모형인데 이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오신다. 다시 말해 실체로 오셔서 나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신 것을 대표적으로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로고스의 실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변적인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마치 경주마처럼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실체로 믿으시고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몸,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된 신 실체가 뭐냐 봤더니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대단한 기관을 세우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로고스의 유일한 실체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익한 종의 이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실체로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육체란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인데, 바울 사도의 인생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난까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예수님은 로고스이신데 로고스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 육신이 바로 몸인데 그 몸이 지금은 무엇이냐?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영안을 열어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어떤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나사렛 예수처럼 실체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흑암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말씀하고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은 내가 보는 인과율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파 오메가로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지금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뉘어지는데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포퓰리즘에 따라가서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백성들을 호도하니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 베델에 보내 예언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가 지금 너가 세우는 이 신전을, 이 제단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회파시켜서 쓰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로보암 왕 아들 때 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의식하고 또 믿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말씀을 진짜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요시아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회파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은 내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나의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게 왜 안 되냐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이 일을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이루어진다느니 왜 안 됐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면 이것을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혹은 살인만큼 중한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통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예물의 법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은 대로 이 여리고성은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으니 너희가 이 도시란 성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인간의 죄악의 이 표현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나는 죽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시대에 다시 말해 아합 왕 때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극악해졌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여, 이게 베델은 아까 여로보암 왕이 우상 신전을 세운 곳이죠. 그런 우상 숭배에 점철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리고를 세워 여호수아 장군이 하신 말씀대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여겨서 내가 좀 몇 년 생각하고 내가 좀 수고했는데 안 되면 이게 뭐 되지 않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과 또 반역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느낌에 더디도록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알곡은 지키시고 구원하시면서 가라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걸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딘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교회가 됐다. 말씀하고 이루신 세계 속에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시작이 바로 여기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과 주와 종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가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그러면 더디게 이루시는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바라는 기대와 또 그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 이것을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더 큰 죄악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더딘 것처럼 일을 하시면서 실은 나를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하시면 바로 이 거대한 우주도 창조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약속이 더디겠습니까?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을러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느라고 이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임계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중에도 오히려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믿어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데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가운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가 라고 낙심할 때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구하시는가? 나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커지시거나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편승되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실 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을 모르면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거 천국에 가서 절대 후회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거 기도 안 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잠을 자고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밤, 나라, 민족의 밤, 내 가정의 밤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해야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약하셔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로 늘 깨어 계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사명으로 붙은 것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풀릴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캠퍼스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기도를 안 하시면 그거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그때는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거지 하면서 내가 죄를 계속 쌓고 사니 나의 인생에 뭐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어서 세워진 벽을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캠퍼스를 위해 일본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사무엘의 놀라운 통찰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말세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영이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분별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분별의 시금석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이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법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실체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살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이 말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됨의 40일이 그냥 내가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이것으로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복된 실체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됨 40일에서 예수님을 육체로 믿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시는 은혜와 진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성육신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 이 성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다윗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아버지 교단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구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를 쓰고 예수님의 몸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실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먼지같이 떠다니는 하나님 유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 수많은 별들을 각자의 궤도에 두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믿음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고 이루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와 종으로서 분명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쌓일 때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되신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만져지는 하나님 아버지 실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정말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생명처럼 지키겠나이다. 내가 이 성벽 위에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이라 하나님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하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그런 이 시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됨을 통해서 정말 지금 나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이 못자국에 너가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신 그 주님의 실체가 나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됨 40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눈물로 발을 씻으며 또 향유를 부었던 그 주님의 발은 오늘 나의 삶에 있고 또 주님께서 못 믿겠거든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 또한 나의 인생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자칫하면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변적인 신앙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엉뚱한 삶을 살기가 쉬운 이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을진데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특명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놀라운 통찰이 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 위에 파수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머리만 커지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는 예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손과 발이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믿음을 갖고 성육신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